하나님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겠는데요. 수요 예배는 좀 찬양이 많죠. 마음과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참 수요일날 예배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주일을 못 기다렸던 것 같아요. 주일까지 언제 기다려? 또 모여야지, 또 모여야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놓고 행여 다른 것으로 빠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앉아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출석하신 분들은 댓글로 출석 확인 좀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예배할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찬양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260장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아멘 버렸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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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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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온 마음이 다 파해져서 하나님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순간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순간이요, 생명수를 공급받는 순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기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빠른 찬양 한 2개 정도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집안에 계신 분들 다 일어나시고요. 우리 손뼉 치는 거 잊지 마시고,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조심하십시오. 뭐 너무 크게 찬양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높입시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온몸과 마음을 합하여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왕께 만세 힘차게.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만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다스리신 주님께 만세 만세 찬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시도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연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윗은 그런 칭찬을 들었는데 너무 부럽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칭찬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정말 주님처럼 주님께서 그냥 연합하게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행동하고 주님과 같이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압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그 목표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이렇게 포개고 정말 정확히 일치되는 삶을 살길 원한다는 표현이죠. 주님처럼 나도 고난을 받길 원하고 주님처럼 나도 새로운 생명을 살길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바람인데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고요. 이 가사에서 주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살기보다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옛 생활과 옛 삶이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 그 위에 함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시인하오니, 오 주님, 나의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된 육신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 완전히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그렇게 무덤 속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옛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위에 온전히 못 박히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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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와 함께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날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옛 생활이 아버지 나에게 더 이상 아버지 가깝게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나에게 정말 멀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 오 거룩,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의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생각들, 마음들, 미혹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하시며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그 영향력을 더 증폭시키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 진정 예배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경험들을 오늘 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암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과 똑같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이런 찬양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병으로부터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갔다가 살아나든지, 아니면 망해봤다가 일어나 보든지, 아니면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가 사망의 몸에 갇혀있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든지, 어쨌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경험한 주님 안에서 죽는 경험들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우리 괄호 넣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로 28절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죠. 에스겔 1장 15절부터 28절까지. 어제부터 우리 에스겔 말씀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올리는 큐티 말씀도 여러분 들으시고, 큐티 말씀 들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이렇게 공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지고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발 강은 그 바벨론에 있는 강이죠. 그 바벨론에 있다는 것은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선지자들은 보통 예루살렘에 있을 때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거기에 살면서 예언을 한 반면에 이 에스겔은 특이하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1차 포로 때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잡혀왔고요.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잡혀왔죠. 그래서 에스겔이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데요. 그의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좌 수레였죠. 보좌 수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한 군데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움직이는 수레의 형태를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묘사하는 것에 보면은 바퀴가 달려서 이리저리 행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왜 보좌 수레일까? 이사야 선지자도요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보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룹들이 이렇게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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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의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움직이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였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지금도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한 6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때 이제 3차 포로가 잡혀오게 되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은 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건재하지는 않습니다. 에스겔 뒤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떠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돌아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좌를 떠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럼 떠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그 강가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제는 성전에 계시는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보좌 수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다. 내가 너희가 가는 길이 어디건 간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좌 수레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 거기까지 쫓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좌 수레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오늘은 바퀴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퀴는 4개이고요. 모양은 황옥 같아 보였다. 황옥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황옥 같아 보였다. 황옥이 뭔지 모르시죠? 네, 토파즈. 토파즈라는 보석이 황옥이랍니다. 저도 잘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바퀴 안에 아마 이렇게 직각으로 또 바퀴가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앞뒤만 움직이는 바퀴가 아니라, 바퀴는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죠. 근데 요 가운데 또 바퀴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이고, 옛날에 지금도 있죠. 그 주차하는 바퀴가 있는 그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 같습니다. 성경에 좀 이렇게 개런티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방으로 움직이는 바퀴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퀴 안에 있는 영들 때문에 움직인다고 돼 있죠. 바퀴 안에도 영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영이 먼저 움직인다 그랬어요. 영이 먼저 움직임에 따라서 생물도 같이 움직이고 바퀴도 움직이는데, 왜? 바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이 묘사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첨단 장비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무슨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사방을 순식간에 이동하는 그 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UFO가 그렇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갑자기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UFO 같기도 하고요. 또 눈들을 생각할 때 우리 5G 시대가 아닙니까? 5G 시대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센서들이죠. 눈들입니다. 그 센서들이 가득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이 진짜 UFO 본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만한 묘사를 에스겔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요, 영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생물이 움직이고 바퀴가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이 저에겐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바퀴 안에 영이 있다. 이게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원리라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이 먼저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바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그 바퀴 안에 뭐가 있느냐? 영이 있죠. 우리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정말 활활 타오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그 바퀴 안에 영이 없는 거예요. 그 바퀴 안에 영이 없을 때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리 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우리의 속에 있는 성령의 부재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센서들, 감각들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우리의 감각들은 다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죄의 길로 막 가고, 그런데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센서들이 반짝반짝 움직이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 차선을 좀 바꾸려고 해도 삐삐 소리가 나고요. 잘못 가려고 해도 뭔가 경고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센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느끼는, 악한 것을 느끼는 센서가 그야말로 민감하게 우리를 반응하게 하고 인도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눈들이, 이러한 센서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 죽은 센서들이 아니라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반짝반짝하게 움직이고 민감하게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데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바퀴에 대한 묘사를 끝낸 에스겔은 수레 위를 비춰주고 있죠. 수레 위에는 내 생물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펼쳐져 있고, 또 이 생물들이 날개를 쫙 펴며 이렇게 날아가는 소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바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실 때에 그 예언자들은 그 소리를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시편에도 보면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물소리를 생각하면 어떤 걸 상상하십니까? 뭐 계곡물이 막 그 바위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 그것도 굉장히 큰 소리가 나죠. 또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뭐 여러분 사진으로 다 보시고 뭐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아래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요 엄청나다 그래요.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고 엄청난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 폭포 소리를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다에서 바위에 부딪히는 그 파도 소리가 연상이 됩니다. 제가 언제 그러한 곳에 가서 파도 소리 한번 들었는데요, 엄청났습니다. 그 압도하는 소리가 이 귀가 아니라 가슴까지 우릉 하고 울리는데요, 엄청나게 울리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많은 물소리가 이런 소리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정말 위험 있는 소리죠.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이죠. 압도되는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이런 압도하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역할 수 없죠. 그냥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압도하는 소리로, 많은 물소리로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소리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리에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남보석 같다 그럽니다. 남보석은 히브리어로 사피르라고 합니다. 사피르. 뭐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푸른 빛의 강옥을 우리는 사파이어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남색을 띠는 보석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게 이렇게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허리 위로는, 그러니까 이게 보좌 위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궁금하죠. 근데 좀 실망해요. 왜냐하면 허리 위로도 불이고 허리 아래로도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이다 이거예요. 허리 위로도 불이고 허리 아래로도 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불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불이다, 그냥 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죠. 정말 하나님은 불일까요? 모세도 가시떨기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이렇게 통하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지만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본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서 보면 불로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다, 이건 자기 경험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보여주신 독특한 경험이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이든지 나를 그 형상에 규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십계명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두는 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에 압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모습 봤다 그랬죠. 그 호렙산 굴 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 모습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큰 광풍이 바람이 불었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또 바람과 지진과 뭐죠? 불. 네, 오늘 나온 불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이후에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시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에스겔은 이렇게 정말 압도적으로 위험 있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고요? 좀 더 나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만났을 때 느낌은요, 정말 많은 물소리 같았어요. 불과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 모든 삶을 완전히 흔들 만큼의 큰 동요와 지진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습게 알지 마세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여러분은 무릎 꿇고 엎드리며 순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포로기에 있는 암울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냥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엄청나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에스겔을 만나 주셨겠습니까?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그 압도적인 그 놀라운 위엄보다 더 크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고꾸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압도하셔서 여러분 이끄시는 귀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같이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위엄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압도하는 그 바람과 불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지진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받아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꼭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수레를 우리가 꼭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리쳐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